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직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 그리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2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그 사건이 이 앞서 나오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5천 명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들였던 사람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꾸 떡을 떼시는데 자꾸 떡이 생겨나요.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 또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오병이어는 그 음식을 먹은 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큰 감동이었을 겁니다. 야, 그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기를 정말 잘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감동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자리를 떠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바로 다음 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급히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내셨냐? 말씀에서는 즉시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즉시라는 이 말은 굉장히 다급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빠르게 저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서 즉시 보내시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셨냐? 재촉하여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다른 사람들에게 재촉합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재촉하게 됩니까? 저는 매일 아침 재촉합니다. 네, 제 딸 가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재촉해야 돼요. 재촉하지 않고서는 제 시간 안에 등원시킬 수 없습니다. 아빠가 가진 그 아침마다의 가진 미션입니다.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등원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가을이가 밥 먹자 할 때 밥 먹고 옷 갈아입자 할 때 옷 갈아입으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꾸만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자꾸만 딴짓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자 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오병이어에 들떠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즉시 또 재촉하여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지 않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을 바라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마다 잠시 그 상황 가운데 멈추어 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원하는 것, 그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그 기도의 자리로 즉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금요기도회가 여러분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들뜬 우리의 마음, 또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게 하는 그 귀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사부 예배자들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이키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촉함을 받고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 대다수 이 제자들이 어부였는데도 바람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있을 정도로 바람이 강했어요. 당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급격한 기류로 인해서 이런 바람들이 자주 발생되었다고 하는데요. 제자들은 이 바람으로 인해서 무서워 떨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람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있었으니 저쪽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배를 향하여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속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헤엄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죠?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와, 유령이다. 저게 뭐야? 귀신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유령이다,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바다를 보는 관점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장소가 이 바다라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13장에서도 한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온다 말하냐면 바다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이러한 곳이었어요. 캄캄한 새벽, 이 두려움과 무서움의 공포의 상징인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바람은 거세게 불고 또 저쪽에서는 누군가가 유령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당연히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유령으로 생각했던 이 정체가 이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을 안심시키시죠.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뜬금없는 요청을 예수님께 합니다.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어부였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요청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29절 말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진짜로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도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무엇을 보고 베드로가 빠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을 보고.
바람이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베드로가 무서움에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연약함을 책망하시지만 이내 베드로를 이끌고 저 배가 있는 곳으로 다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32절 말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본문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번 걸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번 걸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물 위를 걸어서 가죠. 그런데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는 다시 어디로 이동합니까? 배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예수님 막 빠진 상태에서 물 위를 막 이렇게 예수님 혼자 걸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배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총 물 위를 2번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2번 물 위를 걸었는데 그 물 위를 걷는 그 결과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물 위를 걸어갈 때에는 이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람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데 두 번째 물 위를 걸어갈 때는 빠지지 않고 그 배에까지 잘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땐 바람이 안 불어서였나? 아니죠.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람이 언제 그쳤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언제 그쳤나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올라갔을 때에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를 향하여 물 위를 걸어갔을 때에는 바람이 불었을까요? 안 불었을까요? 여전히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길을 누가 걷도록 하십니까? 예수님이 걷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물 위를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바다 위를 걷다 보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바람을 마주치게 된다는 거예요. 막막한 나의 미래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 나의 상황으로부터 오는 이 불안함의 바람,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함의 바람, 주변 친구들로부터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들로부터 오는 그 유혹의 바람, 물 위를 걸어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그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내 우리를 바다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점점 바다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믿음의 걸음은 안전합니다. 아무리 큰 바람이 있어도,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이 바람을 이기고 온전히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했던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는 그 결단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3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수영도 매우 잘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자 어떻게 했죠? 물에 빠져서 수영으로 헤엄쳐서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굉장히 수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순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물 위를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 할 때 그 시작이 무엇이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다시 일어나 보려고 노력했다면 수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신의 목숨 정도는 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다시 물 위로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귀한 경험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에 바람이 불 때,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들을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7절 말씀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 나다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성경에 이와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언제 사용되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누가 나를 불렀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이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 무엇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바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바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빠뜨리려 하는 그 많은 세상의 유혹들,
그 많은 불안감들, 두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도움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즉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의 바다 가운데 깊이 빠져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노력하고 노력해도 결코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라는 그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즉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부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향할 부는 바람 앞에 넘어지고 좌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물자기 지나는 동안
바다 위를 걸어간다는 것은 나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나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 혼자서 괜찮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겨왔던 우리의 잘못된 그 삶을 돌이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홀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해왔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도 나의 의지로, 나의 삶으로, 나의 믿음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 저 바람과 주님 우리를 무너뜨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 정말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바람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